자,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벌써 봄 기온이 운 좋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울 왕, 그리고 이때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3대, 그리고 나서 이제 4대째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서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열된 상태에서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악한 길로만 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나마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조금 따라서 살았던 남유다 왕들의 통치하에 조금 더 긴 세월을 버티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도 막판에 가서는 정말 죄악의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그리고 멸망하게 됐죠. 그런데 침공하는 그런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비참하게 그런 멸망을 당하는데 BC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바벨론으로 멸망할 때에 정말 그 나라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유력한 사람들, 왕족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어갖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남겨둔 게 아니고 비천한 천민들이나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삶은 가난과 어떤 이런 혹독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에 그야말로 쪄들어 살고 있는 막 궁핍,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전에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실제적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3차 침공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37장 맨 위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타이틀을 적어놓고 그 위에 연도가 나오죠.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86년. 이때가 언제라고요? 세 번이라고 그랬죠. 605년, 597년, 586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에스겔은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붙잡혀가고요. 2차 침공 때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597년에 붙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았는데 586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10년이라면 요즘에는 사람들 얘기하죠. 세상은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하죠.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바벨론에 이미 2차 포로가 되어져서 붙잡혀갖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전에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어떤 이런 기대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10년이 지난 후에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절망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절망에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37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이 환상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비유라는 것을 많이 들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으셔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친절하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치시는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한번 그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또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또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었어도 눈을 뜨고 있었어도 역시 하늘의 일, 신령한 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환상을 보는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기이한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입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보여주실 때 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골짜기 가운데로 가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뼈들이 가득했다. 이미 죽은 거죠. 죽어서 살, 몸, 뼈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뼈들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산 골짜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산 골짜기에 쭉 이렇게 막 웅덩이같이 구덩이같이 골짜기, 깊은 골짜기였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여러분 가득했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해도 좀 무섭죠? 그런데 이대로 보면 그 뼈들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이리저리 여러분 다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사방으로. 그런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그 골짜기 전체에 여러분 뼈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온통 뼈로 막 그냥 가득 채워진
그런데 뼈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 뭐 엊그저께 죽은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극단적인 절망이 끝난 거죠. 이미 끝장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상태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고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3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볼 때는 뭐 살 수 없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뼈가 다 말랐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사건임을 강조하시면서 한편으로 에스겔에 물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살 수 있겠니? 라고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볼 때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시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 하나님,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너는 뼈들에게 대언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전달해라 이런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실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 이 지금 많은 뼈들이 살아나겠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전하라. 내가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 거야. 라고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기괴한 일이고 얼토당토도 없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대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 성경의 어떤 그런 현장이 생각되나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셨지요? 흙으로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불어 넣으셔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런 창조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마른 뼈들을 내가 생기를 넣어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생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의 말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생기를 넣긴 넣는데 생기를 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세요. 뼈들이 구체적인 소생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계시다는 거죠.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아니,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뼈다구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만화에서나 보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뼈가 막 걸어다니고 뼈가 움직이고 막 기괴한 무서운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여러분 인간의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생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순서와 유사하지요. 흙으로 뼈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기가 막힌 그런 가장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이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기를 넣으시죠. 그러니까 뼈와 함께 장기와 살까지 다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제 살려낼 거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6절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겠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7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에게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언이 될 때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 몸속에 뼈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이게 뭐 각기가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추려면 자기 뼈 찾아가야 된다고. 자기 자리 찾아가야 된다고. 근데 기가 막히게 대언할 때에 뼈들이 각자의 몸의 위치로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부딪혔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뼈들이 다 여러분 막 바짝 말라갖고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그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하려면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딱딱딱딱, 막 딱딱딱딱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뼈들이 여러분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결국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뼈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된다는 말. 오늘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관절이냐, 관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뼈들을 연결시켜 모시고 그리고 그 연결하는 과정 가운데 관절로 그 뼈와 뼈 사이를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살이 오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죽으로 싹 우리 피부로 싹 덮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질서가 잡히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지금 뼈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에 타서 죽고 폭탄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어디서 죽었는지 찾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설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런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도 살찌시고 다시 찾으셔갖고 제자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생기에게 대우나라고 말씀하신 9절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생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뼈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기에 대해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야기하라.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 이게 생명의 원천 생명의 본질 흙으로 육체만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죽은 사람과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죽음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살해당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살아날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자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고 대언을 할 때에 또 역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그들이 아마 다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뼈들이 이제 막 골짜기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 죽은 사람의 시체 완전히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이 그냥 골짜기에 가득 차게 막 뒤엉켜갖고 막 누워 있었던 것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리저리 섞여서 한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들이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거죠. 그들의 발로 일어섰다는 것.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마른 뼈들이 서는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큰 군대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 군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내 군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군대,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군대가 되니까 어디를 가는지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려내신 후에 과연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설명.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언할 때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11절부터입니다. 자, 11절부터는 14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면서 합시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마르렀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환상을 봤지? 내가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줄게.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뼈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뼈들같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미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앞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봤잖아요. 1차, 2차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이 흐른 3차 마지막 침공 때에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다 무너지고 끝장났다는 소식을 듣을 때 그들은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완전 절망.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시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뼈들에게 대언한 것처럼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전하라. 뼈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그들에게 대언하라는 말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비록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맞아 너희들은 죽었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과 같이 완전히 너희들은 그냥 온통 메말라갖고 다 죽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덤 속에 있어. 무덤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덤을 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을 여셔서 거기서 너희를 내가 꺼집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결국은 너희가 사로잡혀왔던 너희들의 고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넘쳐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희망이 솟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할 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참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읽어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러니까 그동안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죄악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초토화되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름들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즉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 속에 두시는 것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70년이 딱 찬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사람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뒤집어 주십니다. 고레스 온 세계를 통치하고 점령한 그냥 왕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확 뒤집어 버리시니까 무덤문이 그냥 한 번에 확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자,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른 뼈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냥 사실은 시체로 충만한 거예요. 뭐 걸어다니고 있고 보고 있고 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어서 여러분 땅속에 들어간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이런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 아니에요. 지옥 형벌 아닙니까?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어떤 유튜브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산다. 근데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한 모습에 있다가 막 불에 타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죽어. 근데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었다가 또 금방 팍 살아. 건강한 모습이 돼. 그러나 또 불에 타는 고통을 또 받는 거예요. 또 받다가 또 죽어. 근데 죽는 걸 끝나나? 또 살아난다는 거야. 그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어떻게 죠 뭐 생각만 해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영원한 불모 심판인 거예요. 정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순서에 따라서 무슨 차례에 따라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지 세상을 끝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 못하고 장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보면 좋은 곳에 가겠지. 착하게 살면은 그나마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뭐 극락이라든가 무슨 뭐 유토피아를 좀 꿈꾸는 어떤 이런 아주
기괴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나마 죽어서 조금 더 좋은 것,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뭐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금욕 생활을 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단 말이죠. 다 부질없는 얘기다. 다 부질없는 얘기. 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리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무슨 뭐 아주 극진하게 무슨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해본다 그래도 그러나 필경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의 사망. 그 끝은 다 죽음이란 말이죠. 형벌입니다. 지옥구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가지각색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좌절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포기한 일들, 이 불가능한 일들. 도저히 이건 안 돼요. 도저히 이건 뭐 그냥 안 돼. 기대할 수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을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을 보면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보면 막 그렇잖아요. 이거 뭐 그냥 안 돼. 될 리가 없어. 될 수도 없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정말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일들 가운데 날마다 절망하고 뭐 그런 일만 벌어지고 우리는 늘 포기하면서 아이고 끝장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 역시 비참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른 뼈 같아요. 완전히 끝장났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관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실 때에 뼈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미 성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어나고 들려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여러분 이 모든 죽었던 생각들 비참했던 생각들이 이제 막 희망으로 넘쳐나고 소망으로 넘쳐나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체가 자신이 복음이 되셨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남녀노소 길고 기천 가릴 것 없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살아날 능력이 된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 많은 뼈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망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70년 후에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정말 꿈꾸는 것 같다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돌아오는 길이 어마어마한 여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리신다. 본문에서도 생기를 넣으시고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 곧 내 영, 성령을 속에 두심으로 살아나게 하고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생기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우리 움직이고 있고 사람은 살고 있어도 여전히 예수가 없어서 죽은 상황이라.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완전히 살리시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런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 왜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항상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앞에 36장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항상 여러분 말씀과 아주 밀접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은 곧 동일한 그런 인격으로서의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죽은 자는 살아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권능의 영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뼈 같은 존재.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그냥 여러분 우리는 망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시시때때로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약시대 당대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살아나서 그 살아남으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오랜 인생을 보내 주의 뜻이 갈 길 잃은 삶의 참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헤며 하늘에 비추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의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시키네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네 그 신주의 찬양 바다의 길을 헤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헤며 하늘에 빛을 부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한 여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